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25절 이 본문 말씀 위에 있는 작은 소제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웅성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렸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과연 이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언제라도 죽일 기회를, 잡을 기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 말씀들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들보다도 더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의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집요하게 밝히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또 과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별이면 별일수록 칼날은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진리 역시도 많은 비진리들과 대조해 볼 때 훨씬 더 그 진리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본질은 그분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견해들, 이것들과 견주어 봄을 통해서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그저 떠먹여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되게 거듭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 중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믿음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또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은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만 잠깐일 뿐 나중에는 쉽게 꺼져버리는, 한마디로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믿음은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표적적이고 놀라운 가시적인 현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종류의 신앙은 처음에는 진리를 고수할 것처럼 바르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를 떠나서 배도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어떠한 종류의 신앙은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지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종류의 신앙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예리하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한 거는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도매급으로 그냥 자동으로 다 천국 가는 성도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영적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마취제, 수면제를 먹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깊이 골고루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신앙의 유형을 여기에 끼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저 몇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큐티식으로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다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교리들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이 요구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성도의 신앙, 거듭난 성도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그냥 주일에 설교하시는 그 성경의 몇몇 구절들만 그냥 평생 주구장창 듣다가 거기에서만, 그 외에 더 자기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이 그저 떠먹여 주는 대로만 먹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종교 생활만 하다가 가는 게 정말 참된 구원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과연 그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었는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그가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믿음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일평생 종교 생활만 하다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가게 된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배우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딱 꽂혀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구절,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피면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신앙에는 참된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이하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과 배척,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웃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웃고 있는 아주 그러한 화목한 그러한 그림들, 그러한 캐릭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실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멸시, 그리고 많은 오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곳으로부터 환영을 받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저기 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대놓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저 사람을 즉시 잡아놓지 않고 저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 말로 봐서 이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무리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심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놓는 일에 동조하던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더러 귀신 들린 자다, 신성 모독자다 라고 하던 저 유대 지도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니, 설마 저 사람들은 진짜로 저자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구심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저렇게 예수란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유대 당국이 공권력을 집행할 수 없다면 이 유대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유대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르게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과 권위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치심 앞에 이들은 입도 열지 못하고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선포될 때에는 아무리 세상이 그 말씀을 짓밟고 짓누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은폐되거나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말씀을 잘 가다듬고 잘 정제하고 잘 교정해서 사람들에게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잘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원색적인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시대에,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운 시대에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너무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거부감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말씀도 좀 적당하게 세련되게 다듬고 잘 고쳐서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접근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듣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죄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뭐 때문입니까? 그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입을 닫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그 능력 앞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증거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많은 사람들의 양심 위에 들이울 때입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될 때 입을 열지 못하고 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역시도 이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말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그 가족과 출생 지역, 그 신분이 다 드러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더 특별하고 신비한 등장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예수란 자는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이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이 출신 고향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한 그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게 왔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영적인 눈이 있었더라면 이들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는지를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 과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상고의 봄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신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왜곡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자기 상식, 자기의 견해대로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자기 견해, 자기 상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어설프고 수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신앙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보통 예수님 그분 자신의 신적인 권위, 그분 자신의 이 신적인 그런 신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나의 가족들도 알고 있고 나의 신상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출생을 알고 나의 부모 형제를 아는 것만으로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참이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참이시다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 또 영원히 참인 것,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다 참이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과연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모든 말씀들 역시도 참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고작 인간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전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꼬집고 계십니다. 사람이 비록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두뇌와 학식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무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지혜조차도 왜곡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고 제대로 분별도 이해도 할 수 없으면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것,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지구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삶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엇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엇나가는 제 인생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어둡고 우둔한 저에게 늘 말씀의 빛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사는 성도가 진짜로 참된 겸손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온전하게 성화되어져 나가며 그의 삶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이 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방금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군중들의 미움을 삽니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자기가 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은 얼마나 참남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궁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또 부류 중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원함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하실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모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치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때와 섭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길을 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다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면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고작 6개월 전입니다.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의 사명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유대인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정과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의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거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에서부터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굽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렇게 바른 말씀의 고든 자와 같은 바른 말씀을 들이대면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회개하려고 하는 반응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싫어하고
설교자를 싫어하고 또 이 시간을 지루해하고 불쾌해하고 감정을 상하게 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로서 죄인의 양심을 찔러야 합니다. 진리 외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불쾌감을 자아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시대의 교회,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의 교회, 이런 교회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러한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참되게 바른 말씀이 역사했다는 증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떠올립니까? 항상 사람들의 유쾌한 분위기, 막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들, 항상 웃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예배하면 항상 감동적이고 막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생각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전형입니다. 예배도 반짝반짝한 조명에, 베이지색 톤의 아늑한 아주 이런 따뜻한 조명에, 찬양도 막 감동적인 선율, 또 흥분되는 드럼, 또 시끄러운 기타 소리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가면서 사람들은 막 방방 뛰고 박수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밀하게 증거되기보다는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이어 마이크를 끼고 세련된 정장에 부드러운 말투에 아주 신사적인 그러한 이미지들로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그러한 서비스맨처럼 예배가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서 오글거리는 감상적인 멘트를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뒤에 잔잔한 CCM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고 억지 눈물을 짜내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들을 인용하고 어디 자기가 한 주간에 봤던 감동적인 책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예수님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말씀을 그저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냐?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의 전형적인 유형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좀 말씀을 보면서 냉철하게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과 서로 비교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하고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설교 시간에도 부드럽게 웃긴 농담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성도들 마음도 잘 달래주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졸릴만 하면은 잠 깨라고 큰 스크린에 영상 자료도 이렇게 쏴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대접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아주 중요한 귀빈이 된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항상 제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부디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었고 어떠한 방식이셨고 무엇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무엇에 찔리고 무엇에 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잘 보시며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의 말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진 않을 거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여기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이들이 제대로 믿은 걸까요? 정말 이들이 믿음이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믿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결국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 그저 대단한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성전의 경비대를 부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른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이들이 정작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앞장선 자들이었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야 할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깊은 무지와 반감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거하시던 곳, 내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갈 때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만 가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장 복된 곳,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참된 진정한 안식처,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가고 싶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행위나 선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딱 하나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회개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장차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맞아 드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수고와 모든 낙심은 그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내려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왔던 곳인 아버지 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적인 증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역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에 속해 있는 자연인,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죄인의 영적 이해력으로는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예수란 자가 이제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저 하찮은 이방인 무리 헬라인들에게나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이구나. 유대 땅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기 이방인들의 땅에, 헬라인의 땅에 가서 자기가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산이구나 하는 조롱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말로 대화는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을 시비를 걸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뒤적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저 내버려지도록 이들 스스로가 초래한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영원한 의미를 그들이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여쭤봤더라면 아마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도 콧방귀를 끼며 가볍게 우습게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 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태도로 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가지고 또는 대충 그저 적당히 아는 피상적인 정도에만 그치려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성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부족했던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깊이 가까이 하시면서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알기를 열망하십시오.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성경과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도 가장 큰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의 신앙의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송이꿀과 같이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내시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가 라고 예수님을 향해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의혹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들을 충분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빛과 말씀의 인도하심만 잘 순종하여 배우고 따른다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진리에 있어서 불명확하게 아는 영역이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서 나온 말들,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들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 귀한 영적인 진리들, 성경의 교리들로 우리의 인생과 사고를,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아는 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 또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